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곁에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십계명의 이야기를 잠깐만 좀 나누고 넘어가고 싶어요. 십계명의 5계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좀 특별합니다. 제가 지난해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십계명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 데칼로그라고도 하는데, 이 데칼로그라는 책이 또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데칼로그에서 5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십계명의 구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이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왜 4계명만 두셨을까?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왜 6계명이라는 계명을 더하셨을까? 그런데 데칼로그를 쓴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신 그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5계명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5계명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원체 효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 효하라고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그 부모된 자가 자녀가 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5계명에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모라면 자녀들이 복되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섬김의 모습들이 본이 되어져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효를 다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아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계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여러분이 섬기길 다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모라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 벌써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오늘 목사님 또 고넬료 가정 얘기하시는구나.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지,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구나, 그것이 고넬료 가정이니까 라고 이미 설교를 다 예견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어버이 주일이면 흔히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에는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한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에 제 설교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또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이 5월 가정의 달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전에 이 고넬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집니까? 만약에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가
중요한 가치가 우리 인생에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억만금이라도 주고 행복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사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억만금을 줄 테니 너의 행복을 나한테 팔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을 팔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더 돈이 필요해, 나는 기껏 행복 필요 없어, 나 행복을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행복은요 어떤 가치로도 대치되어질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그 가치를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지표를 결정짓는 그것을 우리는 GNP 혹은 GDP라고 합니다. 국가 총생산 혹은 그 국가에 있는 개인 총수입, 이걸 GNP 혹은 GDP라고 하죠. Gross National Product. 이것이 세계의 그 경제 국가들의 순위를 매기는 단위이기도 하고 그렇게 순위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GDP와 GNP와는 다르게 GNH라는 수치가 이야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Gross National Happiness, 국가 행복 총량, 더 쉽게 표현하면 국가 행복 지수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설기관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말이 되게 어렵죠.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이라는 곳에서 그 국가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보고되어지기 시작했고, 뉴욕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는 이것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매년 나라별로 행복의 총량,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라는 그것이 발표되었는데 2022년 지지난달 3월 18일 날 이것이 발표됐습니다.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요 146개국이 그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GDP나 GNP는 상위 12에서 왔다 12위 정도, 13위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 GNH,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는 도대체 몇 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59위로 보도되어 있었어요. 149개 중에 59위면 행복한 나라 중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33% 정도의 30% 정도 안에는 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순위, GNP나 GDP에 비하면 훨씬 더 우리나라는 불행하다라고 여깁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항목에서 평균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별로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국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주로 상위권에 이렇게 보고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아주 조그만 나라 있죠. 부탄이 우리나라 행복지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불행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도 행복 경제학이 가장 뜨거운 논쟁의 영역이 되어져 있고요.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심지어 생물학에서도 행복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의 태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라는 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행복이 이야기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보고서에 따르니까 그럼 행복의 출발점은 어디냐? 우리 사람들은 어디서 가장 행복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이 가정이라고 답해졌습니다. 쉬운 말로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도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게 불행해요. 집에 가서 행복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힘들어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에 가도 그 가족 구성원들과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치고받고 싸운다면, 매일 부부싸움 한다면 그 가정에서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 사람의 다른 나머지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직장에서만 행복하면 됩니까? 친구들 관계에서만 행복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집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여쭤보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시작. 우리 현희쌤은 집이 행복해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도 잘 알려진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있죠. 이미 이제 세상은 떠났지만 미래학자에서 가장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충격적이죠. 가정의 미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어요. 해체되어지는 가정.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경제는 발전되어지고 과학 문명은 발전됐지만 점점 그 가정은 파괴되어지는 모습들. 그것을 엘빈 토플러가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가정의 미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행복한 가정의 모델로 저는 고넬료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도 바꿔놔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부정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했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까지 환상 중에 보이시면서까지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은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축복된 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고넬료 가정이 불행할 수 있을까? 고넬료는 불행한 사람일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했던 그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바꾸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가정이 과연 불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저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조금 결론이 지어져 있는 설교 같은 이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묻고 그 답을 찾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우리가 직업이 백부장이에요. 군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예요.
그리고 원래 이달리아대 부대라는 것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뜻이죠. 이달리아대,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 이태리예요. 거기에만 주둔했던 군대라고 합니다. 원래 이달리아대에 소속된 부대는 타국으로 파병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요빠 위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고 헤롯 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세워진 신도시 같은 도시가 가이사라이고, 그곳에 주둔했던 이달리아대의 파병군 같은 곳이 바로 이달리아대 부대입니다. 그 당시 아그리파 1세를, 유대왕이었던 아그리파 1세를 견제하고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의 이곳에 이달리아 부대를 파병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런데 그곳에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겁니다. 백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군대 체계와는 비슷합니다.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이에요. 대위 정도 되는 계급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대위 정도의 그런 위치의 사람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당시 백부장은 굉장히 신망받는 직업이었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요, 아무나 되어질 수 없고 노련한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백부장으로 임명되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경제 규모에서 일반 평민들보다는, 일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보다도 더 많은 급료를 받았다고 시온이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는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아주 고급 관료는 아니지만 중간 관리,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군 지휘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대표하는, 군대의 로마를 대표하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급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달리아대 부대에서 피지배국가에 파병되어질 가능성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속한 이달리아대 부대가 그 피지배국가였던 유대 땅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그럴 경우에는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고넬료는요, 점령군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점령군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백부장 제도에서 프리무스 필루스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프리무스 필루스 뭐냐면 제1 백부장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백부장이 되면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프리무스 필루스가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제1 백부장이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는 고넬료는요,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유대 지방에 와서 주둔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달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이때까지 아직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이 고넬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너는 지금 빨리 사람을 욥바에 보내라. 거기에 무드장이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인데 그를 청하여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고넬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만지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라고 기록되어져.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자, 오늘 다시 본문 어디로 갈 거냐면요, 7절로 가보세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세 사람을 지금 고넬료 베드로가 있는 요빠의 무두장의 집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한 본문이 22절인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배국의 백부장으로 왔지만 그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을 너무 잘 섬겨주셔서 그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인이 멋진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당신을 우리 백부장의 집으로 초대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넬료의 그 부하들과 그 하인이 가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그 부하뿐만이 아니라 그 하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불행할 수 있을까? 불행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질문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라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불행할 수 없습니다. 조금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불행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 누구보다 못 살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의 직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종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그의 하인도 그의 부하들도 그를 따라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 있을까? 그 답은 우리는 2절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2절을 다시 볼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볼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정말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첫 번째 대답,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로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인데 어떤 예배하는 가정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었어요. 경외하는 가정이었었어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푸오베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푸오베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그 뜻 자체로 공경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경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때에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없었어요. 전해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넬료가 언제부터 이 유대인들의 신이었던,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경외하는 사람들, 이것을 God fearer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고 일정 그룹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우리가 God fear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고넬료 같은 사람인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처럼 모든 절기와 그들의 예절 중 안식일법을 지키고 율법에 금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성전세를 내고 절기 때 기꺼이 성지로 순례하는 등의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잠깐 우리 가볼게요. 33장을 한번 가봅시다. 33장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에다 언더라인, 빨간색 볼펜으로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예요?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빠에서 지금 가이사랴로 와서 고넬료의 가정에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영하며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2절에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그의 가족과 심지어 그의 친척들과 동료들과 함께 같이 있어요. 같이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로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지금 뭐예요? 온 가족과 친구와 더불어, 아마 자기 부하들도 다 모였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어쩌면 제가 상상해 봤는데 아마 그 백부장이 있으니까 적어도 군사 100명들이 있고요, 그의 가족들이 있고 아마 몇백 명이 모여 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그를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 것을 청하였다. 그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베드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내가 어찌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들에게 누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마다할 수 있으며 반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그 고넬료와 그의 가정들과 그 온 무리들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조금만 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전해 주시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막 저에게 막 급해요. 지금 마음이 너무 말씀 나눌 게 많아가지고 구제했대요. 이 구제라는 단어도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많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자주 크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제했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서 자선과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었고 백부장의 수입이 그 당시 어떤 그 로마 시대의 시대적인 어떤
그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위치가 결국 가난한 위치는 절대로 아니에요. 최상위 부유층도 아니고 권력층도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되어지는, 중상 정도 되어지는 경제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아주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구제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수입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이 구제했어요. 자주 구제했어요. 아마 그의 수입의 많은 부분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가족이 다 동의했겠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고넬료의 부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나름 백부장의 부인이었는데 다른 백부장의 부인은 명품 백에 명품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거치고 있을 때 아마 고넬료의 부인은 싸구려 시장표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의 삶은 조금 다른 백부장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구제하게 힘썼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렇게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지배국가의 백부장, 군인 지휘관으로 왔는데 되려 그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구제했던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가 과연 불행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백부장은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으로 많은 돈을 착취할 수도 있었어요. 피지배 국가에서는. 하지만 고넬료는 그런 다른 백부장들과는 다르게 더 가난했을지도 몰라요. 바보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삶을 선택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불행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말씀. 하루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제9시라는 단어예요. 제9시. 제9시면 오늘날로 뭐라면 오늘날의 시간이면 3시예요. 3시. 오후 3시. 오후 3시가요. 어떤 시간인 줄 알잖아요. 참 어정쩡한 시간이에요. 무엇을 시작하기에도 조금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끝내기도 참 이른 것 같은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고넬료는 뭐예요? 기도했는데 오후 3시에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루 중에 가장 분주한 삶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군사훈련하는 건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줘,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넬료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오후 3시에 기도했을까? 아침 일찍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해야지 왜 3시에 기도했을까? 그것은 유대 전통에 따른 거랍니다. 이미 이사야서 5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도 해요. 파이어 어퍼링, 불에 태워서 번제를 태우는 건데 그것이 3시와 9시에 드렸어요. 우리나라로 시간하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만 가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때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잠깐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금방 찾아가 볼 수 있죠. 앞장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3장 1절만 우리 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9시가 바로 지금 고넬료에게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났던 시간이에요. 결국 뭐냐면 그 시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시간이었고 고넬료에게도 기도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그렇게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했을 것이고, 그렇게 그 베드로를 청하여 그는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그의 삶을 살아갔겠죠. 여기서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봤던 것처럼 그 고넬료의 삶이, 그의 가정이 불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을 수 있을까? 그의 가정이 은혜롭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와 가정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웃을 섬기는 구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오늘도 뻔한 결론이네요. 뻔한 결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축복으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